믿음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치열한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에서 다짐도 하지만, 그러나 곧 삶의 현장에서는 다짐한 것에 관해서 준비된 어둠의 세력의 도전들도 있는 거예요. 기가 꺾이게 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뤄둬야 될 만큼의 일들이 생기게 되고, 굳이 그 환경에 신앙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또한 더 저돌적 도전 앞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유치한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다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죠.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식사하다가 일어나는 이 말 저 말에 발끈하여 지가 누군지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권 다투게 되면 눈이 벌게 가지고 또 미친 짓도 주저없이 할 사람, 세상에 문란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해놓고는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 그따구로 변명하는 인간들. 그러니 오늘 그가 행하는 건 다 미친 짓이라고 봐도 되냐? 내일 되면 또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인간이 쏘가지가 되어 있다면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배울 마음이 되어 있고, 남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라도 가져야 되는데, 지 똥꼬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거나 지 맘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빙자하는 이 사기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교회를 출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 기분이 그랬다고 말할 테고, 그때는 자기가 화딱지 나서 감정에 치우쳐 그랬다고 말하는 게 더 순수한 인간적이지 않을까. 교회에서는 개판을 치면서도 하나님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역겨운 짓이 어디 있나. 진짜 신앙이라는 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감추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나약한 인생이고,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할 때는 지금 쏘가지가 편치 않다는 뜻이겠지. 내가 지금 여러분 쏘가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차 만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거니까 나도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되듯 여러분도 말씀을 굳이 등 돌리면서 등을 보이며 도망갈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쏘가지가 이 땅에서는 이래저래 여러분 덮여질 것 같아도 훗날 되면 다 주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되고, 이 땅에서야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 덮어 사람들에게 그냥 모른 채 하라고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둥이 몇 마디로 믿습니다 골백번 해서 해결될 일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삶의 현장에도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영적 체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문제시 여기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빈틈을 보고 도전하는 원수마귀 앞에 이기기 위해서 늘 자신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보세요. 큰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앞에 쓰러지게 되고, 무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에 사람이 큰 곤혹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일,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사람들은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이런 얘기를 기분으로 받아 아멘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앉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나약한 인생이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체면체통 따지고 더럽게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삶 현장엔 더럽게 유치한 짓거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런 못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만 뒤로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 많으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방법, 진솔한 게 시작입니다. 주님의 지적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개떡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때 각양의 자기의 모습을 갖췄던 인생이 민낯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체면체통을 앞세우긴 하지만 내 마음에는 분노도 있고 미움도 가득하고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한 인격적인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엔 벌써 할 수만 있거든 소리 안 나는 촉만 있으면 몇 사람 벌써 죽였을 거라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본때께 누군가에게 안 갚아먹어야 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만 마음을 빼앗긴 비교의식에만, 열등의식에만, 우월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생.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자기는 자신을 감추려고 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다 한결같이 하여튼 거시기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시기한 것은 다양한 모습이지만 한결같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인생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거시기 그런 거예요. 피차가 따지면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의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죄 없는 인간이 있겠어? 허물이 가득한 인간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진솔한 고백이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뿐이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일이 있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앞날이 있으나 주여 주님께서 내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바싹 고개를 여러분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그래요. 갈멜 사람 나발, 아비게일의 남편, 미련한 인간, 돈은 대빵 많았으나 못된 짓거리만 했던,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개판으로 살다가 여러분 적어도 뭔가 보답해야 될 순간에는 탐욕스러움으로 미친 짓을 했던 인간. 다윗이 그를 죽여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지. 그러니 교회를 출입해 남다른 직분, 신앙 경력이 있어서 10년 몇십 년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성경 몇 구절은 머리가 좋아서 암송은 하지만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서 이 말 저 말로 자신이 꽤나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떠버리긴 하지만 실상은 삶의 현장에 주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순종도 하지 못하고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이만 퍼먹다가 때가 되면 콱 죽어버리면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더 이상 반복하는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고 숨겨진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라도 고백하라는 뜻이고 어쩔 수 없는 처지라도 올라온 우리에게 내가 당면한 과제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부두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면 장담하건대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신하건대 지금까지와 구별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테고 훗날 내일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될 테고 여전히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때를 못 맞추는 사람들. 그 때를 왜 못 맞추느냐? 자기 흥분 때문에 때를 못 맞추는, 마음이 불편하면 때를 못 맞추고 말이에요. 올라왔으니 그냥 돌아가지 말아요. 올라왔을 때는 이미도 당신은 나는 문제 없어요 라고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는 올라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지만 저 밑에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변화시켜 내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올라왔으니 괜히 된 듯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이만하면 누구 못지않다고 오만된 마음은 유익이 없는 듯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떤 일 때문에 올라왔냐고 물어. 시작. 대답 안 하는 경우는 보면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올라온 거 보면 모르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신앙을 얘기해요. 요셉에 대한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간혹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힘없이 비틀거릴 때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핑계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도 더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 관해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만큼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그것도 17세에 자기 형제들에게 외면당하는 비참한 어려움을 겪고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원망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그런 모습 보면 예수님이 기억날 만큼 예수님의 그래서 그림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17살 때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 수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대단하죠. 어찌 보면 속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여졌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30세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울 때는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불평할 때 불평하는 너와 달리 불평하지 않는 그가 미련한 것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못사람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그를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단 말이냐. 네가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네가 그의 믿음에 관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만큼 너는 바로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 뭇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목하도록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쏟고 날밤 새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더니, 그렇게 주님배를 움켜잡고 자신의 신앙관리를 위해 금식도 해야 된다는 그의 모습은 유난스러운 모습으로만 보였고 특별한 모습으로만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의 금식을 받으신 것 같다. 애쓰는 현장에 주님은 보셨고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 믿음을 지키는 그와 주님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억울하기 그지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물론 성경의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건 사실이지만, 우리처럼 유난스럽게 기도한다, 그렇게 철의 밤을 보냈다는 건 없어요. 그의 일상에서 그는 여러분 시간을 쪼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느끼고, 일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종살이가 여러분 녹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쉴 틈만 있으면 놀고 먹냐고 그러고 후려패고, 여러분 좀 더 그렇게 허리라도 펴서 숨을 좀 쉬려고 그러면 여러분 게으른 짓 한다고 그러고 수없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일상에서 신앙이 녹아져 있던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아요. 유난스럽게 보이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이 말은 누군가는 신앙생활이 유난스러우나 삶은 거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요란스럽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분변하게 이런 분주한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시간 사람과 부딪히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아니 말로 나 오늘 일 못합니다. 금식해야 되니까. 나 오늘 못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 여러분 끊임없이 매로치고 험하게 그를 다루는 처지에도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신실된 믿음을 유지했다니 놀랍잖아요. 밑에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환장된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은 죽여버렸고 제단은 다 무너져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배교하도록 만들었을 때 곁에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다 죄 종들을 죽일 때 개인적으로 50명씩 몰래 굴에 숨겨놓고 자기의 개인적 재산으로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줬어요. 어떻게 그 못된 아합 옆에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가능한지, 그 못된 더러운 그 아합 옆에 그가 신이 많은 오바댜가 존재하는지 생각하건대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왕이 신이 말 만한 인격과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아. 그렇다고 너도 더럽게 살 필요는 없어. 세상이 더러워. 그렇다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성실과 진실되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도 외면할 수 없고 그들도 부리칠 수 없는 실력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게으른 것들은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니까 인간이 아니지. 그런 것들은 퍼먹지도 말라는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게으름에서 퍼먹기만 하냐 그 말 아니겠어요? 게으른 것들이 또 기가 막히게 밥 퍼먹을 시간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와서 그 자리에 줄 서고 앉았다고. 그런 일은 웃기지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어. 입에다 빵을 물고라도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라도 철의 밤을 보내고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뒤로 하고 목표를 위해 애쓰고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은 놀고 먹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은 많고 딜이 퍼먹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것들이 돌아서면 남을 씻고 앉아있으니 교회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은 문제 없어. 일 안 하는 것들이 문제지. 일하는 것들이 말이 많아? 그건 일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남 시비 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라. 지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지가 그런가 보지. 그럴 때는 생근생을 웃어가면서 마음은 불편해도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그 집과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 아이고 참 옛날 같으면 호랑이는 뭐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 그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호랑이가 없으니 지가 호랑이 노릇한다고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괜히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상처 입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 길을 여러 번 꺾어놓고 말이야. 결국은 그런 사람 다른 교회로 쫓아버리고 또 그런 것들이 대표기도 하잖아. 우리 교회도 또 부흥되게 달라고. 그런 것들이 쏘가지가 뒤집어져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어찌 보면 교회 중직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없어요. 교회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개판치고 퍼먹는 일에 앞장서고 놀러 다니는 일에 앞장서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악을 쓰되 엎드려 기도는 안 하거든. 그러니 무슨 놈의 중직이겠어요. 아이고 중직이 보통, 그렇지 중직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아무나 중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중직이 됐다는 건 폼 잡으라는 말이 아니야. 헌신하라는 거지. 굳은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구슬땀 흘리면서 애써 봉사라는 뜻이죠. 문제는 중직들이 봉사도 안 해, 은혜도 없는 게 꼭 뭔가 누군가가 받은 바 은혜 따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을 일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왜? 눈에 띄는 것은 지가 해야 되는데 지는 하기 싫거든. 그러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일 못하게 하고 지는 일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진노하실 일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중직을 그만둬.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던져버려. 목사도 던질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여러분 직분을 내려놔야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들도 많아. 중직자들. 직분은 뭔데?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목사니까 목사 일하고, 장로는 장로 일하고, 권사는 권사 일이지. 왜 장로가 목사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또 집사가 장로 일을 하라고 하면 또 지가 눈이 벌개지더구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받고, 놀라운 건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목사도 또 안수받잖아. 다른 모양이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에 우뚝 서 있어 봐야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자기가 자리를 이탈해. 그게 교만이야. 겸손은 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게 그게 아니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경히 듣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지체함이 없이 반응을 보여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지. 하나님 말씀을 지가 여러분 듣고 지가 판단하면 됩니까? 위치가 잘못된 거지. 결정은 주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벗어나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중직이 여러분 남달리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맡겨진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고, 누구는 버겁다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주저하는 일에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에 앞장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지요. 기분 나쁜데 지 얘기인 줄 아는데 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기분으로 들을 얘기야? 훗날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인데, 목사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얘기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일이 가능하겠어? 누구는 이게 마지막인지 누가 알아? 세상에 사건과 사고도 많은데 뭐 올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뭐. 지가 버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숱한 많은 말씀을 듣게 했고 예배 자리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접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은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음에 느낀 바 있으나 이런저런 핑계대고 외면했던 차에 오늘 올라왔는데 또 날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마지막인지 누가 알아? 오늘이란 날이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 내일은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은 누가 보장해요? 오늘은 오늘까지 해왔던 짓대로 하고 내일은 회개해?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를 데려갈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아니기를 원하는구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누가 내일을 알아?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겠지. 이 땅을 떠나가겠지요. 아멘과 관계없이 100년을 살아도 끝이 있고 1000년을 살아도 끝이 있는데 뭘 그래요? 훗날 여러분 때가 돼야 살아왔던 지난 날을 청산하겠다는 건 늦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죽을 때는 후회하지. 죽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그 말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청산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하라니까. 잘못된 거 털어버려요. 부끄러운 거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라면 오늘 고치면 좋아. 내가 볼 땐 여러분 볼 땐 묵은 게 많은데, 달라져야 되겠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은 세월을 적지 않게 보냈고, 나도 고쳐야지 그러면서도 찰필 미뤘던 세월이 10년인지도 모르거든. 오늘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어.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오죽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까. 솔직히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또 그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가며, 괜히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으로 거들먹거렸던 거 회개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 아니냐 스스로 자부심을 갖거나,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감이지.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몰라. 요셉의 신앙은 50장 이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요셉의 마지막을 봐야 그의 신앙을 알아. 우리도 지금 모른다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대빵 믿음 좋아 보이지, 여러분 내일 되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고 10년 되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한입말로 얘기하십시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 처음 교회 나올 때보다 지금 더 착해졌어?
뭘 그걸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생각할 일이야?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착해진 게 아니야. 더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고 뺀빤해졌지. 내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네. 설교 제목을 뭐라 할까 그러다가 어제 설교 제목이 뻔뻔한 사람 그랬어. 내가 뻔뻔한 사람. 예수 믿고 뻔뻔해진다고. 교회 안에 처음 딱 들어오면요, 말씀을 안 들어도 본인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자격지심으로라도 부끄럽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생각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교회 좀 다녀보니까 그가 확신한 거야.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지지. 그러니까 못된 짓도 하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착해졌냐고요? 아니야. 대부분 나빠지더라고. 못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더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못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요, 보통 다루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종종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물어봐. 자, 시작. 물어보면서도 우리는 뭐 놀래지도 않아. 웃잖아. 지금 다 웃고 있잖아. 인간이 그렇다니까. 못됐다고. 나는 안 그러겠어. 나도 그래요. 나도. 얼만큼? 여러분만큼. 내가 더 하겠어.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고. 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제외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일도 없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게 마땅하지. 여러분 손에 돈 몇 푼 줬다고 그게 내 수고에 대한 결과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누워도 그만은 못 버는 사람들 많아. 자기가 이러면 하루 3끼 퍼먹어. 이것 갖고 되겠냐고 악쓰지 마라. 여러분, 근근히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가며 사는 사람도 많아.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인간이 못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푹 담궈 진흙탕에다가. 그 머드하는 거 아니야. 머드패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름더미에 던져버린다니까. 악취를 느껴야 지금까지 자기가 콧구멍에 맡았던 냄새가 나쁜 냄새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인생에 여러분 격한 거 딱딱한 거 퍼먹어야 지금까지 그만큼 먹었던 것이 은혜인 줄 알아. 그렇게 오그리고 여러분 힘겹게 내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잡아야 지금까지 2다리 뻗고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니까. 인간이 못됐다니까. 언제나 인정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고 변형되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만큼 사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아유, 제가 이만큼 사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 시작. 이 은혜를 깨달아야 자신이 갖고 온 문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처지 이런 꼬라지가 됐냐고 그러고 흥분 속에 다가왔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면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은 감사거리로 바뀌어. 그런 중에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중에도 내쳐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중에도 여전히도 우리를 강하게 매섭게 다루는 것 같아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혼과 역경이 아무리 혹독해도요, 심판은 아니야. 심판은. 아멘을 또 그렇게 하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견뎌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심판이 아니야. 심판을 모르시네. 훗날 심판은 끔찍해. 오늘 겪고 있는 건 심판이 아니라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징계하는 거야. 징계. 단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죠. 진짜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둔다니까. 우리를 내버려둔 대로 강팍한 대로 산 인간들이 결국 가는 것은 지옥밖에 더 있어. 그게 심판이지.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심판이 아니야. 그것은 고난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지. 그때는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더듬어 보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어려웠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출입해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걸 배우기 어려웠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금식하며 매달릴 이유도 없었거니와, 그런 게 아니었다면 금식하며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고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을 뻔했다. 지가 의도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니까 이미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였던 일들을 뒤따라가며 행하기 시작하고, 하찮게 여겼던 누군가의 기도의 모습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시작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이, 은혜가, 감격이, 경험이 있게 되고 나서 신앙적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폼 잡고 신음소리 내고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것이 고상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생각은 마귀적 생각이라. 왜 너는 또렷하게 사람들 만나 넋두리 하늘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진득하게 생각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제대로 표현하는 기도조차 못하냐 그 말이야. 왜 주님은 친히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는데 너 금식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못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게 맞지. 하는 사람 두고 왜 유난스럽게 금식까지 하냐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잡류지. 내가 그렇게 손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손에서 기도하는 건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하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력을 다해 기도하신 주님을 나도 따라가며 절박한 문제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맞지. 사력을 다하여 손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천박한 기도처럼 여기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냐, 불신이지.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성향 따라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소리를 낸다 안 된다 그것으로 여러분 기도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이 유치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친히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였으면 나도 그렇게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성향이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내게는 더 그렇게 몸에 배어진 일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돼도 남들이 손에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인 양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당신이 시편을 읽게 되면 얼마나 부르짖어 사력을 다한 시편 기자의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금방 쉽게 접할 수 있을 터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무사람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정 얘기에 눈물 찔찔 짜가면서 별소리 다 하면서도 세상에 이러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처지에 눈물 쏟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웃기는 인간, 그런 개떡 같은 인간도 거두어 주신 주님은 뭐냐 그러면?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바르지 않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많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돼. 의도 터져서 기도하는 건 신앙이 아닐 수 있어. 의도 터지면 다 그래. 얻어 터지면 다 그래. 악을 써대고 소리를 질러. 겁먹으면 다 소리를 지르고, 힘들면 다 악을 써. 악을 쓴다니까. 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돼.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냐고요. 살펴보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환경이 개선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했던 때가 있었냐는 듯이 주님께 등을 보이잖아. 그동안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짓거리,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상한 짓 다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도 진짜 신앙인지 나는 몰라. 왜? 나는 이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 여러분 눈을 이렇게 봐도 보통이 아니겠다 느껴지는데 여러분의 참다운 아름다운 그 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근데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눈물 펑펑 쏟고 사력을 다고 부들부들 떨어도 아무개는 응답받고 아무개는 응답 못 받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몰라.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누구 못지않게 사력을 다했으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응답을 안 하는지 난 몰라. 왜? 주님은 이미도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아실 테고, 지금까지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낱낱이 아실 터이니, 당장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는 그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 살펴서 평가하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말아요. 네가 뭘 알아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네가 그 사람을 염려하는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결정에 관해 하나님께 너 덤비지 말어. 너도 하나님 앞에 너도 살펴봐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 너도 판단돼야 될 인생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다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긴급한 문제에 관해 주님이 왜 더디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 테니까. 이해가 되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그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도.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한 호소에 관해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처지에, 왜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목사의 한계야.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야지. 난 몰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잊게 하셨으니,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것에 비하면 그 하찮은 것에 왜 응답하지 않았으며, 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이 그것에 비하면 대단치 않는 그런 일들을 왜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외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가운데 틈타는 원수마귀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원수마귀의 도전을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고, 여전히 입술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단 연약함을 감추지 못한 그가 이렇게 말하겠지. 하나님 잘 이해를 못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도 생기나,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의 나약한 마음에 빈틈을 보고 해집고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힘쓰며 다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오늘도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는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한 최상의 조치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야. 너는 네 일하거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오늘 네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옳게 했느냐 나쁘게 했느냐 그게 따질 일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그게 신앙이지. 요셉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급격한 삶의 변화가 있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외면당해 겨우 목숨을 건지고 팔려나가는 인생, 낯선 애굽 땅에 종으로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으며 오히려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 행사마다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그는 사랑을 받는데 대단하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고, 그곳에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왕년 얘기해봐야 왕년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왕년이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사회적 과거 얘기하는 것 치고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간.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생활하고 인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시원치 않은 것들, 깡패도 두목들은 그렇게 안 해. 건달들, 쫌팽이들, 그런 것들이나 괜히 이러면 개폼 잡고 살지. 교회도 시원치 않은 것들이 그래.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상대 안 하려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지가 하는 대로 뭐든지 된다고 착각해. 그런 게 아니야. 유치하니까 너를 내버려 상대 안 하는 거지. 그런데도 인생이 깨닫지 못하면 임자 만나. 임자 만나는 게 뭔 줄 알지? 호랑이 만나. 호랑이 만나. 덥석 물어. 바싹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오줌 질질 싸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호랑이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참 사람들이 겁 없이 살아요. 겁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을 막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거. 그래서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어. 규범이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소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통제받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는 막 남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식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얽혀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요셉의 말년에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상상할 수 없는 지위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쓰레기통 옆에서 인생을 마칠 것 같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니 탁월한 꿈 해몽의 능력이 입증되었고,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하게 되어져 애굽 땅의 14년의 앞으로의 장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영감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여 알려주게 되지. 누구도 꿈 해몽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그 해몽에 관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었지. 바로가 기꺼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의 처지는 뭔데? 죄수입니다. 처지는 뭔데? 노예입니다. 노예. 그것도 죄수.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의 자리가 어떠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앉는 자리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나라의 모든 권한은 내가 너한테 다 맡기니 어떤 누구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거야. 자기 손엔 가락지를 뽑아 법을 임의로 정하는 거야. 네가 법을 하고 확 집어. 그러고 결정해라. 네가 임의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지나가면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예의를 표하고, 말 한마디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행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현실에 다가올 줄 전혀 몰랐던 형제들이 곡식이 끊어지게 되어져 곡식을 얻어보겠다고 14년의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라의 장래를 준비했던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갖고 있는 애굽 땅에 와 곡식을 얻겠다고 다가오지. 요셉이 알았어요.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그렇지만 그것들은 몰라. 그가 그렇게 된지를. 어느 구석에 처박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그런 자리에서 만날 건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국무총리로 서 있고 자기들은 그 앞에 엎어져 하나님이 일전에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요.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을 뿐,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요셉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꿈을 꿨고 비전을 가져 스스로 이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그것은 하나님이 봐라 하는 인생에 관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여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상상하지 못한 결국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자신을 알려주기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야,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그의 생각 속에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의 모든 말 속에는 주님이 의식되어진 언어가 있잖아. 다르다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니. 그게 먼저 보낸 거야? 팔려간 거지. 그런 달랐다니까.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모셔와 고센 땅에서 잘 지내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요셉도 세상을 뜨게 된 내용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 아버지가 끔찍이 자기를 사랑했지. 왜 여러분 요셉을 대빵이나 야곱이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대빵이나 사랑했던 라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의 첫 소생이 요셉이었고, 여러분 그 요셉을 너무너무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편애가 되도록.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형제들이 자신에게 못된 짓 한 건 아버지가 이미 다 알아. 형들은 장본인이 알고 있고, 요셉도 여러분 겪었으니 피해자니까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언급도 안 해. 그래도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요셉이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만큼 형제들을 향해서 뭘 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지만, 아버지도 세상을 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이제는 거칠 것 없이 그동안에 안갚음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 죄진 인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발 뻗고 못 산다니까. 죄는 회개해야 돼.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이 너무너무 겁먹으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리고는 타진을 해.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형제들과 화목해라 그러셨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 그랬더니 요셉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 진짜 신앙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진짜 신앙이에요. 별볼일 없고 거지 같을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 근데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지. 왜 그럴까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죄질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종업원일 때는 사장만 되겠군이지요. 사장 되면 그 위치에서 상상하지 못한 신앙의 도전거리들이 많아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자리예요. 그 모든 걸 임의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겨 자기 앞에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고 때깔나는 옷을 입고 샹차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멘을 잘 못하는 건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가 작은 자로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만, 왕으로 세워난 다음에 뻔뻔한 짓을 하고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때 믿음보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돈 없을 때는요, 퍼먹는 것도 제한돼. 돈 없을 때는요, 음식점 찾아다니는데도 제한돼 있는. 근데 놀라운 건 돈 푸기 하나 있고 법인카드까지 있으면요, 그의 행동 범위는 넓어져요. 활동 범위. 그래서 이것저것 유혹도 많아, 미혹도 많고.
들러붙는 것도 많아. 자빠질 일도 많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 환경과 고난을 벗어나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면, 그거는 선거 때 많이 쓰는 거야. 선거 때 올라가면 달라. 올라가면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올라가서 타락하여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곤두박질 치고 박살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을지도 몰라. 약간 아멘을 지금 선뜻 못하고 아짠지 어짠지 상당히 구분이 안 되는 아멘인지 어멘지, 그런 걸 보면 더 좋은 여건이 되기를 원하지만 더 좋은 요건이 안 된 지금도 은혜예요. 지금도 은혜예요. 그만한 처지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요, 벌써 여러분들 눈매를 대충 훑어보면 사람 몇 잡아먹었어.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이만큼 하는 것은 환경으로 통제를 받는 거거든. 아이고 내가 이 꼬라지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제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갑질에 관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 지가 갑이 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갑질보다 더 큰 갑의 갑질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명심하세요. 억울하다고 잘하고 있다가 지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다 배워둡니다. 그러다가 못된 짓 한다. 쉽사리 한 사람들이 쉽사리 시킨다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라고 해도 지가 똑같이 그 짓거리 한대. 인간이 그렇다니. 여러분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또 아멘도 안 하지. 하여튼 가만히 있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아멘 안 하고.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뻔할 거야. 오래 다녔을 거야. 오래 다녔을 거야.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보였던 신앙,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읽으세요. 시작. 놀랍지요? 여러분, 그가 보였던 신앙, 과거에 대한 겁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거. 여러분이 나한테 행한 나쁜 짓은 압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한테 악을 행한 거 맞습니다. 당신 나를 해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당신 나를 유학 보낸 거 아닌 거 압니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압니다. 그 당시에 과정이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내 유다가 마침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릇된 행동과 옳고 그름은 내가 할 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살필 일입니다. 다르죠? 내가 남다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옳고 그름에 관해서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형벌을 가하고 죽이고 살리고 할 권한은 내게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요. 지난 과거 일들에 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지금 억울하고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그 말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는 권한이 있다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저 새끼들 그러면 된다. 예? 그 권한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해요. 누구보다도 13년에, 그것도 17살 때 겪었던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도 감옥에 갇히는 건 얼마나 억울해. 누구보다 착하게 살기 위해,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달콤한 여성의 이름은 유혹을 뿌리치고, 집을 떠나서 정이 금지릴 때 모처럼 잘해보려고 그러고 형편이 좀 나아진다 싶을 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 싶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거는 얼마나 화딱지냐고. 이제는 예수고 나발이고 그럴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것인가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누구보다 사력을 다하고 10여 년을 사력을 다하고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 의지했는데 결국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누가 봐도 그의 사연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만큼 이제는 나도 믿을 만치 믿었으니까 때려칠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에 설득력도 있을 법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유치하게 그놈의 새끼들이 이제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애쓰는 모습에 화가 나서, 이 새끼들아, 내가 죽여도 이 새끼들아, 그냥 못 죽여 이 새끼들아, 모가지를 뺐다 끼웠다를 수십 번 해야지 내가. 새끼들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대리만족이 되지요. 그 어떤 인간을 생각하면서 대리만족이 되지 않아 이렇게? 응? 근데 그는 달랐다니까.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나쁜 일이죠. 하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르지요. 이야, 오늘도 여러분 과거에 관해서 남다른 믿음으로 과거 일들을 청산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허물을 따진다면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그놈이 나쁜 놈이야? 나도 주님 앞에 살피면 나도 허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쁘다 좋다는 건 지 기준이야. 지 현재 기준이고.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억울한 게 뭐가 있어. 대부분 우리가 억울한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억울한 게 없는 건 지도 억울하다 싶어서 할 짓 다 했어. 단 여전히 억울한 건 뭐냐, 지 스스로 성에 차도록 못한 거야. 빨리 이해가 되지요?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해봐, 시작. 그러니까 억울한 게 없더라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건 지가 성에 차도록 하고 싶은 짓거리를 다 못했을 뿐이지 지 나름대로 다 했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억울한 게 되려면 그 일에 관한 모든 판단과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 근데 우리는 지가 할 짓 다 했어. 그리고 또 엎어지면 지 성에 안 차니까 주여 억울합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지, 대부분이. 오늘 과거 일들에 관해서 빨리 다 청산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 내 억울함이 주님 앞에서 억울한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주님이 갚아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스스로 다 성에 안 찰 뿐이지 했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로 갖고 있으면 훗날 때가 되면 억울한 일을 주님이 갚아준다니까. 억울한 일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억울하다 하여 지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버렸다면 억울한 일은 없어요. 다 끝난 거야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소할 만한 억울한 일이 되려면 그 일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주님이 그 일을 갚아주세요. 억울한 일 만나면서 나타나진 우리의 큰 오류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했어? 난 억울해.
갚기 위해서 똑같은 악을 행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악을 행하는데 자기의 성이 차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건재한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착하게 살 거 없었어. 나도 저놈처럼 대충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더 좋을 뻔했던 것 같아, 이러는 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공감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너희가 반드시 과거 일들, 너희가 억울하고 어려운 건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주님이 알아요. 그런 일에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일이 아니야. 허물을 따지면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죄를 따진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나도 또한 누군가 말하지 않아서도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주며 살 수 있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다르지요. 신앙이 다르잖아. 끝발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그가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을 봐라. 그의 신앙은 과거에 관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보같이.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과거가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길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져 오늘을 힘겹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안 돼요. 오늘 그를 보면 저렇게 힘겹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는 힘겹게 살아. 왜? 그는 과거에 얽매여져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백밀러,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야. 뒤로 갈 때는요 그걸 보고 가지 말해. 몸을 틀고 모가지를 뒤로 돌려서 그리고 뒤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이드미러, 백밀러는 왜 있어요?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은 더 나은 전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어둠의 세력에 딱 붙잡아요. 왜?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동 반경을 좁히거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게 하거나 힘써야 될 일을 의욕을 상실케 만들기 위해 어둠의 세력. 오늘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오늘 우리로 흥분 상태로 절제와 바른 현명한 결정을 못하게도 하니까 문제예요. 과거의 나쁜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도 내가 누구며 무엇을 잃을지를 망각하게 만드니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요셉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처럼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맡기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미안해, 이렇게 내가 대놓고 물어봐서. 맡겨라 그러면 그럼 내가 묻지. 그러면 안 맡기면 어떡할 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안 맡기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머리가 뒤엉켜 생각이. 내버려 두세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또 오늘 하루는 또 지나가. 힘겹고 힘든 하루를 보냈으면 그 다음날 아침도 머리통이 맑을 리가 없어. 삶이 곤고하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맡기시죠.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 결코 놓친 것 없이 살피시고 빼놓지 않고 주님이 헤아려 주님이 살펴주실 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두 손을 걷어가지고 뛰어다녀 봐야 그만큼 할까? 아니, 주님께 다 맡기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그쪽도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그래요. 시작.
두 번째,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 보세요. 과거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의 현실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을 보세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과거에 관해 지난 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당신들에 관해서 나는 도울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가진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한 당신을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돌봐주겠습니다. 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 고생 끝에 남달리 오른 자리, 남달리 누리게 되는 환경을 그딴 것들에게 쓰냐? 우리 느낌. 그건 달랐다.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주신 것이니 개인이 안갚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지목하여 각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총리가 둘일 수 없을 때 나를 총리로 세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들이 헐벗은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도움 청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살피라는 뜻 아니겠느냐? 이야, 다르다. 그러니까 요셉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몇 마디 입술로 지어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여섯처럼 말 몇 마디 갖고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섯처럼 이러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것이다. 솔로몬이 되려면요 다윗 같은 부모가 있었어. 다윗이 다윗처럼 되려면요 놀라운 것은 나단 선자 같은 사람도 옆에 있었어. 말 몇 마디로 이러면 쭝얼거린다고 무조건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신앙을 보게 하고 우리를 살피게 하는 것, 주님과 비교한다는 건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한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요셉을 통하여 핑계댈 거 있겠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자기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못된 짓을 한 형들 앞에 지난날에 당신들이 행했던 것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 결과는 옳고 그름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 당신들이 내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당신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나의 몫의 일입니다. 다르죠. 오늘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가 있길 바라고 오늘 현실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가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남다른 좋은 조건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 너 혼자 잘티리 퍼먹고 띵까띵까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너 혼자 그렇게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될 만큼 과시하라고 주는 거 아니다. 가는 곳곳마다 돈짓하라고 주는 것 아니다. 네 귀에 들려지는 헐벗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왜 들리며 네가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줄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네 눈에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가슴 아프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요건을 주는 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구나. 그리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섬겨야 될 이유를 느낄 때, 누구보다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은 무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누군가는 많은 것을 더 유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나눠주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쌓여지는 물질을 어떻게 지킬까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탈무드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단 말이에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다. 거지는 누구냐?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거지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의 부자의 개념은 뭐야? 쌓아놓는 거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근데 그들의 부자에 대한 개념은 얼마나 많이 나눠줬느냐. 다르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런 얘기는 싫어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가지고 있느냐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섬겼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느끼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 당신은 부자냐, 당신은 거지냐. 세 번째로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마침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시작.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보였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은, 그는 과거에 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오늘의 일에 관해서는 그것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물질과 형편과 여건을 주신 건, 그리고 그들의 헐벗고 줄인 얘기를 듣게 하신 건, 그들을 내 곁에 두신 건,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고 도와주고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뜻인 줄 믿었다. 다르죠? 또 하나, 그는 앞으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세상을 뜨듯 나도 이 땅에서 갈 길을 가고 있으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을 나도 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결코 나를 해고를, 나의 시신을 이곳에 두지 말거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과거의 일들에 관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여건과 형편을 주신 건 인간의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 그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일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믿음으로 살 것과 함께 여러분 훗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따라 자신을 그렇게 시신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지난날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올라가 이렇게 넉넉지 않은 생활이긴 하지만, 지난날 생각하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앞날도 불확실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오늘 내가 할 일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할 줄도 믿고 지난날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열심히 섬기며 살겠다는 것. 오늘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근데 요셉의 신앙을 꿈이나 꾸다가 꿈에 환장했다가 꿈을 이룬 사람 정도로 보는 건 성경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꾼 적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꿈은 어떻게 됐냐고 따진 적도, 소위 남다른 위치에 올 때도 내 꿈이 이루어졌지 싶기더라 말한 적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으니 요셉을 그렇게 말하는 건 바르지 않다. 단 요셉을 꿈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여 전생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꿈에 탁월한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꿈의 해몽의 능력은 주셨을 뿐, 스스로 여러분 꿈에 미쳐 꿈에 날뛰다가 꿈을 꿨다고 꿈을 이뤘다고 거들먹거리는 인생이 요셉의 생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지난날의 못된 짓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따라 기꺼이 그런 그들에게도 은혜를, 기꺼이 그런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아직도 무릎만 꿇으면 옛날에 그 인간이 생각나는 사람, 아직도 무릎만 꿇으면 분노와 원망이 그의 기도를 덮어버리는 사람들, 무릎만 꿇으면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엄습하여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자신의 신앙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눈길을 뗄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그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살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여져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오늘도 오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제거되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각양의 방법으로 틈을 탈 때 휘둘리거나 희롱당하지 마시라고요.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